오늘은 이름으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따라하세요. 이름으로 감사.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양식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1년 중에 6개월 동안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신 것을 감사하는 추수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봉투에 담아서 얼마의 헌금을 드린 것으로 추수감사 행사로 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들 속에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름으로 감사, 즉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신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정말 좋은 말씀, 구원에 대한 좋은 말씀은 다 열거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4절 이하에서 51절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자상하게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름으로 따라서 이름으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름으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목록을 적어서 여러분이 열거해 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건강 주셨어요. 오늘 2다리 멀쩡해서 예배당 나오게 하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먹을 양식 주셨어요. 입을 옷도 주셨어요. 좋은 차도 주셨어요. 공부도 하게 하셨어요. 좋은 부모님들 만나게 하셨어요. 더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 생만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의 세계도 나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이러한 복을 받게 하셨으니 아마 이걸 노트에 10권도 더 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만 하면 우린 자지러질 것이요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입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시편 30편 1절 이하에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찬송한다고 감사한다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다는. 왜 그러냐? 1절 이하에 3가지 이 근거를 대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적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망했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근데 적이 아무리 계략을 써도 하나님이 이 다윗을 아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춤을 추며 감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세상 살면서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다윗도 몸이 아팠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흉한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어떤 때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세 가지, 원수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병들어서 괴로울 때 부르짖으니 응답해서 고쳐주시고, 내 영혼을 죽음에 버리지 아니고 다시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아마 여러분도 이 세 가지 감사는 다 공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이 후렴구절로 계속 내려가요. 여호와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릴 때 너무나 기쁨이 넘쳐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너무나 춤을 춰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옷이 다 벗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 사울 임금의 딸이죠. 정략적으로 사위를 삼기 위해서 주었던 그 딸 미갈이 내려다 보니까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건달패들 맨살 드러내고 춤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그렇게 벌거벗고 춤을 추셨으니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게 빈정됐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춤을 추며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렸어요. 얼마나 신바람 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다윗은 시편에 말씀하기를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선포하고 감사하며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감사하라. 또 악기를 가지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요. 우리는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잘 돼서 형통하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감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우린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고맙고 감사한 게 많은데 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감사한 것보다는 좀 불편한 거, 원망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되새기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못나고 등등. 그러면서 감사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높이고 감사하는 것보다 안 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안 된 것보다는 여러분이 된 것이 많고 여러분이 받은 것이 더 많음을 기억하시면서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그러므로 감사만 해도 내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 매일 기뻐. 다윗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이것은 내가 생각된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와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이것이 진정한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만사가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사가 안 될 때 그때 원망 불평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높은 수준의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서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 땅에 도착할 때 7가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를 타고 여기 건널 수 있도록, 작은 배지만 이런 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파손당하지 않고 항해했던 거 감사한다는 거예요. 셋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로,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여자들 몇 사람이 심한 파도로 말미암아 그 물에 쓸려서 바다에 빠졌는데 다 건져내고 구출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인디안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를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만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다시 영국으로 가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청교들의 감사는 뭐가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작은 배지만 항해를 했지만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안 왔지만 안 됐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불평해야 될 때인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감사하며 사는 이 사람들, 이러한 성도가 바로 청교들의 삶이요, 그것이 높은 차원의 신앙의 삶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만사가 잘 될 때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불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귀신 들린 점쟁이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정죄가 안 나와. 이 사람을 고용해서 돈벌이 하던 포주가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시컨 두들겨 맞고 지하 교도소에 갇힙니다.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원통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위해 좋은 일 하다가 얻어맞고 옥에 갇혀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저들은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사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던 사람도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을 가두고 있던 옥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얽매이던 착고, 수갑이 털커덕 풀려지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의 감사 찬송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착고가 열려지게 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한 일은 얼마나 큰 기적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거기 코리 텐붐 여사가 동생과 더불어서 나치 수용소에 가서 고생하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태인들 피난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게 혐의가 있어서 이 사람이 끌려가서 그 교도소에 갇히겠는데 교도소가 군대 막사들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냄새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고 벼룩이는 득실거리고 도저히 언니 코리가 야 여기서 우리는 살 수가 없다. 그랬더니 동생 이
베티라는 친구가 더 믿음이 좋았나 봐요. 언니, 범사의 주님은 감사하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건이니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를 찾아보니까 두 자매가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같이 수감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니 감사하고, 이러저런 감사를 하는데 도저히 요것은 못 참겠더라는 거야. 별이가 득실거려가지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매일 긁어야 되니까. 야, 이건 지나치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 그랬더니 동생 베티가 말, 언니 그것도 감사하라고 그랬어. 벼르기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벼르기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마음껏 그 막사 안에서 전도할 수 있게 된 거야. 벼르기 때문에 거기 간수가 들어오질 않아. 들어갔다가는 벼르기 옮으니까 아예 방치해둬 버린 거야. 마음껏 전도하고 예수 믿게 그 영혼들 다 구원해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벼르기 때문에도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것 때문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인도에 한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는데 여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어느 때 추수감사절에 아주 가난한 성도가 쌀을 상상 이외로 많이 갖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물었어요. 아니요, 요새 무슨 좋은 일이 생기셨습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아팠는데 병 낫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엊그저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많은 쌀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 감사하냐면 이 세상에 살면 죄 지을 텐데 일찍이 주님 나라로 데려갔으니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죽음이 있고 병들이 있고 이별이 있는데 그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별이면 그 나라에 들어가게 했으니 너무 감사하고, 나도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을 바라면서 내 아들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천국 소망 밝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라운 감격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27년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생을 한 거죠. 무슨 이 사람이 다른 큰 죄를 졌겠습니까? 보통 한 5년만 교도소 살면 다 파김치가 되고 기가 죽어서 그 안에 죽든지 어떻게 파탄이 나는데 27년 만에 석방될 때 사람들이 저분이 몸의 건강도 나쁘고 엄청 지쳐있고 초췌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온 뒤에 보니까 엄청나게 건강하셔. 목소리도 쩌렁쩌렁해.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27년을 옥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답이,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로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강제 노동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몸으로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시고 그분이 노벨상 수상자도 되시고 월드컵 경기를 그 나라에서 했는데 그 스타디움, 그 경기장 이름을 넬슨 만델라 스타디움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세계적인 영웅이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삶이 풍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죠. 여러분 매일매일 사시는 게 정말 전쟁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녹록하게 만들질 않아.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떨어지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탔듯이 우리를 걸고 넘어지며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귀가 쏙 물러가 버려요. 이 기독교 신앙의 흐름 중에 신비주의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 중에 타울러라는 사람이 계세요.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는데 거지가 인사를 해.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참 좋은 날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응대를 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거지가 응답하기를 따라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따라하세요. 안녕하지 못한 날이 없습니다. 저는요, 안녕하지 못한 날이 없더니, 아니, 거지꼴에 안녕한 날, 앉지 않은 날이 없다고 주제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정말로 당신이 안녕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답을 해.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날이 굳으면 굳은 대로, 먹을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나는 자족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타울러가 깜짝 놀라서 당신 누구야? 물으니 나는 왕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왕이요. 타울러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저 거지는 형편이 열악한 중에도 감사한데 나는 수도한다 하면서 무슨 하늘의 신비를 추구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 천국이 없네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내 마음에 있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지처럼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높은 차원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감사하면 다음에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 행복지수가 올라가요. 따라하세요. 행복지수가 올라간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머슨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12세부터 80세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의 사람은 하루에 5가지를 감사하는 일기를 쓰게 했어요. 5가지 감사를 발견해서 매일 글로 쓰게 남겼어요. 30일 동안을 실험을 했어요. 다른 편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달 동안을 지내게 했습니다. 한 달 뒤에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매일 감사를 5가지를 감사하는 사람은 66%, 3분의 2가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사가 없이 한 달을 지낸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그럭저럭 그렇고 그래요. 그냥 아무 재미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쪽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잘난 사람들도 아니 무작위로 뽑은 거기 때문에 공정한 그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감사하면 여러분이 행복하게 돼요. 할렐루야.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머슨 교수는 감사의 과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분노나 후회를 줄여주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매 삶에 생기가 넘치고 각성되어 깨어있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삶을 감사를 통해서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택한 사람들은 열정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하기에 인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보다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여러분의 행복의 지수는 날로 올라가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가 내 몸에 체질화되게 돼야 돼요. 여러분, 비가 오면은 처음에 맨바닥에 비가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몰라. 빗방울이.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낮은 데로 흘러가. 그래서 두 번째 비가 떨어지면 또 낮은 데로 흘러가. 그래서 골창이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몸에 어떤 습관을 길들이려면 적어도 3주 동안은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습관이 됐다는 건 매일 거기를 가신 거예요. 3년 내내 거기를 다니니까 이게 몸에 뱄다는 말이죠. 감사도 적어도 3주 동안은 지속적으로 하면은 내게 아주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을 일상생활 속에 자꾸 하면 이게 뇌 속에 아주 색인이 돼가지고 툭 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여러분이 감사를 훈련하면은 여러분이 그것이 아주 체질화되고 습관화돼서 입을 열기만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나오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는 그런 주석가는 이런 말씀에서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 보태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다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감사해서 더하기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목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또 의학 박사요. 유럽에서 가만히 있으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사람이 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삶의 비결이,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게 인생의 비밀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비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세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여러 이웃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세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에게 행복지수가 올라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병이 나음을 받아요. 따라서 감사하면 치료가 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스럽게 한 일이 생깁니다. 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병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이 나타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성도가 결혼을 하고 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행복한가.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임파선 암이 걸려서 3개월이면 죽는다는 거야.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감사합시다. 이때까지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시다. 우리 부부의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시다. 오늘까지 믿음 생활하게 된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당장에 죽지 않고 3개월 여유를 주셨으니 감사합시다.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할까를 생각했는데 그림을 잘 그려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화를 그려서 세상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성화를 그리는데 사람들이 그 그린 성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 너도 나도 그 팔을 사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그림을 팔면서 돈이 주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3개월 만에 죽겠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나도 안 죽어요. 3년이 죽어도 안 죽어.
30년이 죽어도 안 죽어. 그를 치료했던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병에 걸렸든지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국에 존 자웨이시라는 사람이 의사인데, 이분이 식사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고 먹는 사람하고 그냥 밥 뚝뚝 떠먹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 별걸 다 연구를 해, 의사들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감사하고 밥 먹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 먹는 사람하고 세 가지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식사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몸에서 흘러나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병의 진행을 억제해주고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효소가 몸에서 생겨난다. 세 번째,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 위장 내 음식을 부패하거나 발효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안티셉틴이라는 아주 유익한 효소가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식사기도, 우리 요 중딩이들 식사기도 하고 밥 먹어요? 그래, 여기 여학생 하나만 식사기도 하나 봐. 학교 가서 도시락 먹으려고 그러면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쪽팔려서 잘 안 되지. 에이씨, 그냥 먹을래. 기도하고 잡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 공부도 잘하게 하세요. 예전에 제가 무당구 타는 거 좋아하시는 우리 외갓집에 가서 밥을 넣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더니 밥그릇이 없어서 외숙모가 밥그릇을 넣다 감춰버리게. 그래도 계속 기도를 했어요. 나중엔 안 하시더라고. 식사 기도하면 내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위암 말기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위암 걸린 것 때문에 원망불평이 일어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위암으로 날 죽게 하셔? 근데 한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왕 죽을 거 그냥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좀 드리면 좋겠어.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뵐 거 아니에요. 불평 원망하다 하나님 얼굴 보면 얼마나 민망해.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야.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감사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죄를 용서받은 것, 복된 가정이 이루어진 것, 여기까지 순탄하게 살아왔던 것, 좋은 교회 만나 신앙생활을 했던 것 등등. 이 감사를 자꾸 하던 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 눈물까지 솟아나와. 그러던 어느 날 매일 모여 감사만 하는 게 아니냐. 시간 되면 성령의 불이 떨어서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궈지더니 위암이 싹 나버렸어.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감사의 재단에 엘리야의 불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위암까지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하면 마음 자세가 바뀌어.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감사한다고 갑자기 미인이 되지 않아요. 가난뱅이가 감사한다고 부자가 갑자기 되질 않아요. 장애 가진 사람이 감사한다고 장애가 뚝 펴져서 멀쩡한 사람이 되질 않지만 한 가지 변하는 게, 그건 뭐냐? 내 마음이 변화돼. 환경은 안 바뀌지만 내 마음이 변화돼서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장애가 있어도 정상인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얼굴이 못생겨도 미남 미녀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대머리도 감사할 수 있다고.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대머리 감사가 있더라고. 저도 자꾸 나이가 들면 대머리가 되려고 그래. 요 소갈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저기서 찍은 카메라를 보면 가운데가 홍해. 대머리가 왜 감사해야 되느냐? 여자에게는 거의 없는 사건이라는 게. 여자분들 대머리 안 걸린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맨날 쓰다듬어 줘가지고 머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또 대머리 중에는 거렁뱅이가 없다는 거예요.
대머리 중에 거리에서 한 푼 줍시오 하는 사람 있어요? 다 대머리가 제 몫을 하고 잘 산다는 거네. 다음에 성경의 유명한 대선지자 엘리사도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엘리사 목사님도 대머리야. 대머리 엘리사 왔다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물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물자를 절약할 수 있대요. 머리 감을 때 샴푸를 적게 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래. 매일 하나님 머리털을 세신다고 그랬거든. 이게 적으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세도 되잖아. 감사합시다. 대머리 가지고 불평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사거리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으로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병이 고침을 받아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러므로 감사합시다. 베푸신 은혜를 인해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행복 지수가 올라가고 병 고침 받고 삶의 태도가 천국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